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필요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먼저 이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오늘은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필요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기도를 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해주신 것과 똑같죠. 너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떠한 신분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올바르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가 6개의 청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먼저 나온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모든 기도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을 내가 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것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내가 그것을 왜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인데 그것을 왜 너희들이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이유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맞다. 먼저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 4번째, 5번째, 6번째 청원에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셨는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아마 오늘은 저희가 4번째, 5번째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 다음은 너희들의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가 과연 여기 지금 이 4번째 청원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세상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인 것을 우리는 더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개요대로 중요성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음식이다,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너무나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먼저 흙으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먼저는 오늘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먼저 나왔고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다도 먼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목숨이죠. 비록 우리가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서 음식을 조절해서 어떻게 하면 체중을 줄일까 그러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음식의 소중함 아니면 음식의 그 본질, 음식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음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기도가 어떤 간절한 염원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간절한 염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쓸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데일리 푸드잖아요. 하루 쓸 그 먹을 양식을 어제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일용할 빵을 주시옵소서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알토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밥식자를 써서 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빵이든 밥이든지 간에 굉장히 심플한 매일 먹는 주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은 음식들을 많이 줘서 텍스가 너무 넘쳐나고 너무 많이 소비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한 음식만 줘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브레드 앤 워터만 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오늘 진짜 먹고 싶은 게 이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전 이거 한번 먹고 싶은데요, 오늘 그거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최소한 살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우리의 죄성인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탐심의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누가 가장 잘 아시냐 하면 가장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실제로 고백하고 요구하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출하셨죠. 그것을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가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무슨 자유냐? 하면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을 때 높일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이날은 일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하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 중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9절에 의하면은 그들 중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애굽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종으로 왔다가 같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인종이 먼저 탐욕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면서 우리가 먹을 것 고기는 누가 주느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것은 굉장히 늦게 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경배하자라고 하는 이런 좋은 영적인 사항은 굉장히 늦게 이 공동체 안에서 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는 타 백성이 불만을 가진 그 불만은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본래 참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금방 불만이 번지는 것이죠. 좋은 것은 정말 천천히, 정말 땅에서 씨가 올라오는 게 오래 걸리는 것이, 열매가 생기는 게 오래 걸리듯이 오래 걸리지만 이런 불만 같은 것은 굉장히 금방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나라 이런 데서 그것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면 레슨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먹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는데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네세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한 것들, 사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사니까. 사는데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직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오늘 하루 사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음식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지 않는 순간 그것들은 나의 탐욕을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음식 관련된 것이니까 육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상당히 영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없고 나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럼 그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의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오늘도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을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필요를 정말로 채워주셨구나. 오늘. 그럼 내일도 채워주실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지는 거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라.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것을 늘 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이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데 이러한 기도를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채워주셔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 누구 때문에 필요가 채워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기를 나는 정말 원한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어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면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러한 것도 할 수 있고 저러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해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줄게 따라와라,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따라와라,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있는데 따라와라 했는데 그래 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만 남습니까? 그 사람이 준다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감히 시험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잠시 동안 권세 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어떤 경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야, 다 이렇게 해도 되던데 라고 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이 방법대로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만약에 안 채워줬으면 그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게 되죠. 세상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사회초년생 때부터 경험해봐야 돼요. 실제로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네 번이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가장 최고의 혜택이에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네 번째 청원은 분명히 물질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기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다섯 번째 청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수만 번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정의로 우리의 죄 용서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비록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과연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심판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함을 구했을 때 전적으로 은혜롭게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하나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을 환산하면 10 million과 $18라고 합니다. 10 million 달러를 불쌍해서 갚아줬더니 갚아지자마자 감사함을 잊고 나가서 $18 빚진 사람의 목을 잡은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18를 받아내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정의예요. 돈을 빚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이 악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방금 10 million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 악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값대로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과연 구원받은 상태냐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으니 저도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에는 꽤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실제로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넉넉해서 나에게 어떠한 그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럼 그거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의 명성에 이름을 타격을 줘서 내 이름이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너무나 예전에는 좀 괜찮게 봤었는데 이제는 너무 하찮게 심지어 악하게 심지어 저급하게 보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난 절대 당신 용서하지 못해 하는 상황으로 되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범죄한 사람의 명예와 위엄에 따라 더 가증스럽거나 덜 가증스러운 것이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명성이 크다면 우리가 그 명성에 손상을 줬을 때 우리의 죄가 훨씬 더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이 아주 작다면 작은 사람의 명성을 우리가 손해보게 했을 때 그것은 상대적으로는 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먹칠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인데 우리가 그분께 구원받기 전에 아니면 심지어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분의 이름에 누를 끼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러한 돈 문제는 떠나더라도 자존심 문제 아니면 나를 안 좋게 말한 그것을 용서할 수 없겠냐라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은 지식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어떠한 지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됩니까?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지 않아요. 사과를 요청했는데 사과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요. 그런데 그것은 죄 용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간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죄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용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해서 그분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 잘못이었지만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용서가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생략된 상태에서 용서받은 거겠지 그런 거로 하는 것은 사실상 용서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아서 정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돼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감사를 돌려드리죠.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일매일 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 용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고 $18 빚진 사람에게 달라고 목 졸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순간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5번째 청원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이 기도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죄 용서를 해줬으니까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까 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을 빚진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하나의 어떤 요구 조건이 돼서 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이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진 않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있다가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이제 수고했으니 와서 이 음식 먹으십시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히려 그 주인이 하는 말은 너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저녁 때니 너 나를 서빙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무익한 종이 하는 말이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쁘게 당연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버려지지 않고 계속 그 종의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당연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가 너 자신을 수만 번 용서한 것처럼 그 다른 사람도 너가 똑같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 조건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를 자유주의교회에서 하면은 그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굉장히 좀 시비얼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상태에 실제로 들어가 봤어야만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적 만족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청원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우리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같은 인종, 언어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그 안에 뭐 가짜 신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우리는 forgiven sinner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고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용서가 안 돼. 내 자신이.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구해라 라고 해서 예 하나님 제가 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내 자신을 라고 말하면서 자꾸 우리를 그 죄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
우울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 그때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용서받았으면 감사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필요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도구이고 그 물질적 필요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이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시고 그 용서받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죄들, 그 죄들을 이웃간에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